자, 오늘부터 우리 성막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기는 그냥 옛날에 한 고고학적인 어떤 기준에서만 성막을 많이 생각을 하고, 우리의 현대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에서의 우리의 생활과는 어떻게 구원이나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는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성막을 하나님이 왜 지으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우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장소를 지으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그러니까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고학적인 접근이나 역사적인 접근, 뭐 건축학적인 접근, 그런 접근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성막 안에 있느냐에 대한 접근으로 우리가 성막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는 이유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 사이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허락하셨다. 그렇죠? 자, 성막은 우리가 보통 성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 혹은 또 성소라고도 얘기하고 범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면 통해서 어떤 이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면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성막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성막을 공부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자, 왜 느닷없이 성막 얘기하는데, 구약시대 성막을 얘기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나오느냐? 자, 성막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성막의 모든 것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성막은 곧 예수님이고, 성막은 곧 교회이고, 성막은 곧 성도입니다. 그 성도라고 여기 성막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막은 곧 성도입니다. 성막은 곧 여러분과 저 각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잘 공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나 본데 성경 전체는 결국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시대의 초대의 모세 시대에 오경밖에 없던 그 시대의 성막은 성경 자체입니다. 그 성경 자체는 결국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알게 됐느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시느냐? 직접적인 예언으로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나시죠. 베들레헴에서의 동정녀 출생 같은 이런 직접적인 예언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어떤 또 행동적인 예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얘기하죠.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또 모형과 또 식양, 건축 양식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성막과 성막 속에 있는 기구들, 이런 모습들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 설명하는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가 있죠. 중요한 절기. 그 절기들이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절기들인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나오는 어떤 샘플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뭐 요셉이라든지 뭐 창녀와 결혼하는 뭐 호세와 아니면 또 그 받쳐진 이삭, 이런 삶을 통하여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어떤 영생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영생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성경이다. 그리고 오경시대의 성경에 해당하는 성막, 모든 것들이 성막에 이루어지죠. 그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에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성막의 기구, 재료 등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막에 들어가는 도구들, 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나 하면은 성경에 보면 총 크게 나누면 12가지 재료들이 있고요. 그걸 좀 세분하면은 약 30가지의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그걸 굳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나온 내용물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금이 들어가요. 근데 금의 의미는 언제나 동일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도의 연단된 믿음을 또 이야기해요. 말라기 3장 3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욥기 23장 10절에 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대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딱딱할 것 같으니까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에 있는 이야기예요. 주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를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을 참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들어 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 그게 아니죠. 욥기 23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죠. 근데 같이 온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네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욥이 변명을 하는 내용이죠. 이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온 내 길을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이런 거를 주시고, 당신들한테 이런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이런 그 억압을 받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 끝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완전하게 죄 없는 인간이라는 걸, 정금 같은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거다. 하나님은 아신다. 교만에 넘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잘못 오해를 하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맥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마치 하나님 나에서 지금 고난을 주시고 힘든 주셨는데 이걸 통하여서 내가 이걸 이겨내면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성경을 좀 알고 가사를 쓰시는 분은 쓰셨으면 좋겠고, 찬양을 할 때도 조금은 또 공부를 좀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거기에도 정금이라는 게 나와요. 정금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재밌는 여담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은이 나오죠. 은은 속전이에요. 속전. 속전이라는 게 뭔지 알죠? 죄 대신에 이렇게 내는 거. 그 다음에 노예를 살 때 그 노예 몸값으로 주는 게 은이죠. 속전. 결국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속전, 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놋이 나옵니다. 놋. 놋은 불평과 불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불평과 불뱀. 그 다음에 심판과 놋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했어요. 그렇죠? 그 광야 생활에서 그 불평을 할 때 뱀들이 나타나서 다 독사들이 나타나서 물어서 죽였어요.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제 백성들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높이 들으라. 그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해서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자, 거기때는 놋,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린,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제공하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놋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 놋은 또 이런 면이 있죠. 그 놋을
바라보면 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은 구원자인 동시에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자가 되시는 거죠. 결국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자. 놋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이 나와요. 실이 나오는데 그거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 가는 배실이라는 거는 흰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배옷 아시죠, 여러분들? 배옷. 린넨. 얇은 린넨 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색 실. 청색은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신랑 신부할 때 청색, 홍색 옷을 입죠. 그건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신랑을 의미하는 게 청색이고요. 그 다음에 청색은 또 하늘을 의미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청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복음서가 있죠. 근데 그 사복음서가 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 그러니까 청색실은 요한복음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자색실. 자색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색. 보라색. 짙은 보라색.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라색 옷은 누가 입었냐면은 왕들이 입었어요. 왕의 도포가 이게 자색이시죠.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자색실은. 근데 왕 대신 예수님을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곳이 어디죠? 자,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 빨간색 실은 피를 의미해요. 피를. 희생을 의미하죠. 그래서 종 대신 예수님, 제물 대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자, 종이신 예수님을 가장 이야기하는 사복음서는 마가복음이죠. 그 다음에 흰색 실, 린넨, 가는 배실. 가는 배실을 흰색, 뭐 누구나 다 알죠. 순결, 죄 없는 거. 깨끗함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예수님. 인간이지만 죄 없는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자, 어느 복음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서가 주로 이야기하는 테마가 죄 없는 예수님이시죠. 인간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청색실은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과 연결시킬 수 있고요. 자색실은 왕 되신 예수님. 자, 왕 되신 예수님.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 자,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과 연결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홍색실, 빨간색, 피 흘리신 예수님, 제물 되신 예수님, 종 되신 예수님. 저희가 마가복음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는 배실 흰색, 깨끗하신 예수님,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신 예수님. 누가복음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재료가 뭐가 있냐면 염소털이 있어요. 염소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염소가 죽어야 만들어지는 게 염소털이에요. 양털은 이렇게 깎아낼 수 있는데 염소털은 깎을 수가 없어요. 강아지들 개 털만 깎아낼 수 있나요? 뭐 이런 특별한 종들을 빼놓고 그 털을 뽑아 쓴다는 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염소털은. 자,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해달의 가죽. 나중에 이 부분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설명을 하다 보면 오소리 가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광야 지대에서 해달의 가죽을 구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얘기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다 덮을 만큼의 해달은 도대체 몇 마리의 해달을 썼을까 계산해 보면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리고 이것을 원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물의 가죽인데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해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사막에서 흔히 잡아서 구할 수 있는 오소리,
오소리 가죽으로 오히려 이해를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동의를 하시고 있고 오소리 가죽이 맞은 것 같다. 근데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고 또 물개의 가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번역본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 가서 좀 더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해달의 가죽이 그냥 거무튀튀해갖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양도 없고 뭣도 없고. 그 대신 그 햇볕을 버티고 그 바다의 짠물을 버티고 그런 걸 봐서 그 볼품없는 예수님. 외관상 볼 것 없고 사람들 눈에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 그 볼품없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이게 그 이사야서 53장에 그 종의 노래 부분에서 볼품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도 그걸 이용해서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조각목. 조각목은 뭘까요? 자, 조각목은 우리가 잘 아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는 죄와 가시나무. 죄와 가시. 아카시아 나무 가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내가 모난 거예요. 그 뿔이 막 생겼어. 그래서 주변 사람을 찔러 괴롭게 해. 이런 것들,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그 금으로 왕 대신, 그러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금으로 덮어주시고 노수되어서 덮어주셔서 우리의 그 죄성들을 감추어 주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가 그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쫓겨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너에게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저주,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그러니까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끊으시죠. 덮으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를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각목입니다. 그 다음에 등유. 등유는 그 촛대에 불을 피울 때 쓰는 등유입니다. 라고도 하죠, 우리가.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 우리가 늘 올리브 기름을 어디다 우리가 그 비유를 해서 쓰죠? 올리브 기름 하면 성령을 비유해서 씁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이 기름이에요. 그 성소 안을 그 기름이 유일한 빛이죠. 그 촛대가 그 등대의 불빛을 통해서 성소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유일하게 빛을 주시고, 빛이 우리의 빛이 되는, 빛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을 입고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향료와 향품들이 또 있어요. 향료와 향품들은 그 성소 안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향기를 참 좋아하셨나 봐요. 항상 그 분향단에 향이 멈추지 않도록 하라 그러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우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 몸을 살라서 향기롭게 하시는 예수님, 향이 되신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것이 우리가 여기 성막의 재료 중에 하나인 향품과 향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과 그 다음에 또 많은 12가지 보석들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보석들, 존귀한 거죠. 존귀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고,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방법을 성막을 통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기대를 가지시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이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성막의 문, 성소의 문,
그 성막 뜰에 들어가는 문, 이렇게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 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 믿음은 무엇이고, 구원이란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와 세마포, 성막은 울타리가 쳐져 있죠. 세마포 울타리가, 세마포라는 건 하얀 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얀 천. 하얀 천, 그 세마포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또 구원의 내용, 구원받은 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걸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막 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바로 문 앞에 제일 크게, 제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대속이라는 게 무엇인지 공부할 수 있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있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번제단 뒤에, 바로 뒤에 보면 성막 건물과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그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번제를 태우기 전에 혹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자백과 용서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문을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죠. 그 성소에 보면 오른쪽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그래서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떡상에 맞은편, 그러니까 정면, 들어가서 정면을 보면 거기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에 와서 향을 피우라 하셨어요. 그리고 향을 피우는 그 향료들의 재료까지 다 만드셨고, 이 향품을 가지고 만약에 개인이 쓰면 저주를 받을 거다, 정령 죽으리라 하실 정도로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향료들이죠. 그 향품을 통하여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떡상의 맞은편 들어가면서 성소의 왼쪽 편에는 등잔이 있어요. 그 등잔은 7개의 등대에 등불을 꽂게 되어 있고, 그 성막에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막 안에 창이 있을까요? 성막은 조명을 어떻게 할까요? 성막은 창이 없습니다. 그 완전히 암흑입니다. 성막 안에는. 유일한 빛은 이 등대. 등불이 유일한 빛이. 그래서 그 등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고 그 등불에 들어가는 그 등을 틔울 수 있도록, 불을 피울 수 있도록 공급되어지는 기름, 등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막 벽들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널판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막 널판을 또 조립하는, 이렇게 세우는 방법들이 좀 특이합니다. 완전히 100% 조립식인데, 거기 뭐 이제 4개의 바깥으로 흐르는 4개의 뭐라 그러죠? 그 파이프 같은 그걸 연결을 해서 성막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그 성막 가운데 구멍을, 그 널판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관통하는, 또 뭐 하나를 쇠꼬챙이를 집어넣어서 관통을 시켜서 고정을 시켜요. 이제 그런, 그리고 또 바닥에 그 무게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지대를 만들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의 관계 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걸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있죠. 그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용서하셨는지, 하나님의 용서와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시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그 인간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제가 하는 성막 강의의 키포인트가 이 말씀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미 3500년 전에 성막이 아니라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성막은 눈에 보이는 성막이었지만 3500년 후인 지금의 우리의 성막은 나인 거죠. 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겁니다. 내가 성막인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알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많은 성막의 강의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막을 강의하시고 많은 학자들이 성막을 강의합니다. 어쩌면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한테 많이 딸려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성막의 관점은 건물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고고학이 아니고 성막은 나, 성도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성막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 하나님과 성막과 교회와 하나님과 성막, 그리고 교회, 예수님, 성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막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성막과 교회, 성막과 예수님, 성막과 성도, 또 교회와 예수님, 교회와 성도, 또 예수와 성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시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은 우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주례사로 많이 쓰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다 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느닷없이. 바울이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걸 왜 우리한테 느닷없이 결혼과 이야기해서 그 아내와 합쳐서. 자, 이 부분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막과 나의 관계, 예수와 나의 관계, 교회와 나의 관계를 조명해 봤을 때 그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자, 우리가 부모님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는 한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소가 되고, 성막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비로운 비밀인 거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이걸 이 성막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 예수와 교회는 하나다. 그 다음에 성도가 그 교회이다. 예수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다. 자, 이거는 뒤에 가면 요거에 대해서 또 깊이 우리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막을 공부하면서 뭘 배우게 되냐면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헌신.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헌금하라 하셨어요. 근데 뭐 어떻게 헌금하라 했냐면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자의 물품만 받아라 얘기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은 내가 자발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한 감사로 내가 기뻐서 자발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죠. 헌신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무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헌신은 또 때가 있음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헌신은 아무 때나 하나님 아무 때고 받으셔.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실 때가 있어요.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필요한 물건들이 다 거쳐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헌신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헌신의 때를 놓치게 되죠. 참 헌신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거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